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저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하냐. 이제 다 세상 다 끝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그런 저런 거를 뭐하러 더 그렇게 준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 됐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 다음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세요. 곧 오시니까 더 이런저런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게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셨거든요. 사명, 미션을 주셨다고. 미션. 그 사명, 그게 뭔가 그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남은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도 이상하고 지진이 진짜 너무 흔해졌죠? 7.0 이상짜리 지진. 어젠가 그제도 인도네시아 7.7 지진 난 거 얘기 들으셨죠? 7.7.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지진 나기 며칠 전에 콜롬비아 7.4.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근데 콜롬비아 지진 날 때가지고 다 놀랬는데, 지진 나고 한 2, 3일 지나서 인도네시아 7.7짜리가 터진 거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 또 지진 나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계속 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흔드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고. 지금 때를 분별하라고.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 에어컨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그 무슨 문제냐? 사실은 에어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날씨가 중동 날씨처럼 돼간다. 40도가 넘어간다. 근데 삼성, LG 에어컨은 지금 30도 때 거기에 맞춰져서 개발된 거예요. 40도 이상의 거를 중동에서 쓸 게 아니니까 중동에서 쓸 것처럼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맞춰서 개발했는데 이놈의 날씨가 중동 날씨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온다는 효율이. 40도 넘어가서 켜면은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기에 맞춰서 할 판이야. 에어컨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깨워놔야 돼. 그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초점을 잃지 않고 가야 돼요. 부르심과 그 사명을 향해서. 근데 그걸 알려면 이 마지막 이거는 처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처음은 마지막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은 처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또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를 잠깐 들면은 창세기 우리가 성경 뚜껑 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맨 끝에, 성경 맨 끝에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에서도 맨 끝에 부분에 가면은 또 천지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 천지창조는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앞에는 구하늘, 구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앞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거든요. 생명나무. 근데 못 먹게 해요, 그거를. 계시록 맨 끝에 가면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중간에 안 나오던 생명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때 생명나무는요,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한정판으로 먹게 해요. 앞에는 못 먹겠단 말이에요, 앞에는. 앞에는 어느 정도로 못 먹겠냐? 그룹 천사가, 이 그룹은 천사 중에서도 계급이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그룹은. 이 계급 높은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게.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다고요. 이 생명나무의 그 과일을,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근데 계시록 끝에 가니까 이게 따먹을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열매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 거는 이제 복음서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 어떤 기적이 있냐면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천이거든요. 막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그려져 있죠. 그룹 천사가. 그 그룹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그룹 천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하고 연결돼서.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는데 동쪽에서 지켜요. 동서남북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왜냐하면 죄인이 그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 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 동편을 지키는 거예요. 그 휘장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휘장에. 그 그룹 천사가 지키는 그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동쪽을 지키는 거예요. 동쪽의 반대는 서쪽이죠. 그 서쪽에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동쪽을 지킵니다. 죄인이 항상 성막문에서 이렇게 오는 게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죄인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다. 이게 깨졌어.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길이 열리면서 이제 진짜 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하고 끝은 그렇게 연결돼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계시록에는 짐승표로 나와요. 창세기의 선악과가 계시록에는 짐승표로 나와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짐승표. 이 짐승표를 받으면은 반드시 죽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그 불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짐승표하고. 짐승표를 이제 막 받으라고 이제 2030년대 들어가면은 홍보를 아주 가열차게 할 거예요. 그때 홍보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광고할 겁니다. 이 표를 받아야 만수무강하고 암도 고치고 치매도 고치고 별거 다 고치고 실시간으로 내 건강 체크 다 해서 혈당 관리 다 되고 하여튼 별의별 혜택 다 누린다고 이런저런 그게 딱 선악과를 마귀가 홍보한 딱 그 멘트예요. 그게 그대로 짐승표 홍보를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똑같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멘트 그대로 해요. 바꿀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대로 해도 똑같이 속아 넘어갈 거니까 멘트 하나 안 바꿀 겁니다. 그대로. 선악과가 짐승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은 마지막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것도 계시록 맨 끝에 가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어린 양 예수님하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딱 끝나잖아요. 그래 이게 처음하고 마지막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을 알려면 처음을 공부해야 되고요. 처음 이거를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마지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이거를 되짚어 보려면 처음으로 들어가요. 처음 시간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개인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그런 것 특히나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이거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알려면 처음 시간대로 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는데 저 어릴 때 말고 우리 윗세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답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터 잘 살게 되냐? 이 나라에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19세기 후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들이 생기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그 경제가 오늘날처럼 부강하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정말 못 살던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로 그런 예가 세계사에 없어요. 이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한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식의 부흥은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기독교 선교사에 이런 부흥이 없다 그러잖아요. 옆에 중국을 가든지 일본만 가도 다 알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가면 교회 못 찾아봅니다. 되게 힘들어요. 교회 찾아가기가. 한국은 뭐 어때요? 그냥 뭐 교회가 얼마나 흔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선교사 파송도요.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 다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인구 대비로는 미국 교회보다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 인구 대비로 치면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 받은 나라가 됐어요. 지금 뭐 K-팝, K-드라마, 뭐 K-푸드, K-컬처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상한 게 막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외국 나가면 우리 전에 이스라엘 갔을 적에도 그때 그 뭐요? 저기 이렇게 말 타는 거 이거 K-팝,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나 그때는 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 한국에서 왔다니까 외국인이 먼저 알아보고 BTS 뭐 이런 거. 그래서 확실히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대충 그냥 우리는 불교 국가에 가까운 나라였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실제로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였죠, 우리가. 근데 조선보다 그 앞에 가면 고려 때는 불교 국가잖아요, 고려는. 불교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한 4세기경 고구려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삼국시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뭐 샤머니즘을 그런 믿었던 민족이다. 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정말 선택된 그런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게 DNA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는 불교가 융성한 그런 나라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있죠? 조선 상고사.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누군가가 이걸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대 역사를 많이 삭제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동북공정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자기네들 거라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의 그 고대 역사를 많이 훼손했죠. 임진왜란 이런 거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제 치하에서만, 이거는 직접 그 증인이 증언한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만 우리나라 고대 역사 기록된 그 책을 20만 권 넘게 불태웠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 역사,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를 중국과 일본에서 그냥 다 없애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 섬기다가 불교 국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이 또 하나의 선민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할 때는 제가 좀 더 자료를 보충하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지난번 설교할 때, 또 동방박사, 신라에서 왔을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동방박사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알게 돼요.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가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를 다 훼손시켜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파편들이 남아있어요. 파편들이. 띄엄띄엄. 근데 이 파편들을 연결하면은, 그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중국은 얘기했듯이 그 동북공정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특히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막 이런 그 나라들의 역사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자기네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해요. 전에는 김치도 자기네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김치도. 근자에는 한글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 한글도 중국에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그 중국의 언어학자, 일부 언어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조선은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게 이제 힘에 부치니까 그때 당시 명나라 학자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명나라 학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한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한글하고 한자는 태생이 달라요. 이게 한글하고 한자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상형 문자.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그림 문자로 이렇게 만든 게 한자잖아요. 뜻글자. 한글은 소리 문자예요. 이건 뜻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세종대왕의 그 소리. 그래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 적에 아주 이게 독창적인 문자거든요. 이런 한글 같은 문자가 없어요, 세계에. 굉장히 독창적인 문자예요. 그냥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적에 이 소리가 나오는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입술의 모양. 아 할 때 입술, 오 할 때 입술. 그 입술 모양을 본뜨고, 그 다음에 혓바닥 위치. 발음을 할 때 혓바닥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 혓바닥 위치. 목구멍이 벌어지냐, 좁아지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만든 문자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이거하고 한자하고는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한글도 명나라 영향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한 거는 한글이 한자 영향을 받았다, 중국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라 한자가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고 맞아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한자를. 중국은 당연히 한자는 한자니까 한나라 때 쓰는 문자 해서 한자거든요. 우리 거야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역사의 기록은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중국 역사책에 사마천 사기 들어봤죠? 사기.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사마천이라는 그 사학자가 사마천 사기에 상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요, 주나라는 화의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그 상나라, 주나라, 이거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고, 명나라, 송나라도 들어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당나라도 들어봤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그거는 그 을지문덕 연개소문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국사책에. 그럼 수당, 고고 더 앞에, 수당보다 역사가 더 앞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한나라가 나와. 한나라. 그러니까 한나라 해서 한자인 거예요. 한나라는 그 유방항우, 우리 초한지 어렸을 때 막 보잖아요.
그래서 항우하고 유방하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유방이 이제 천하를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한나라죠. 그 한나라. 그 한나라 앞에 어떤 나라냐면 진나라예요, 진나라. 진시 황제, 진나라. 진나라는 역사에서 되게 짧아요. 한 20년도 안 돼. 세웠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진나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왜냐면 진나라가 그때 진나라 앞에 춘추 전국시대를 가지고 중국 땅이 막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 거를 진시황이 하나로 딱 통일한 거예요. 하나로 통일하니까 도량형이 다 통일되고 모든 게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저기 사투리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고 외국어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다 무조건 하나로 하는 그 진시황이 짧지만 폭군이어도 큰일을 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 진이 지금 중국을 차이나라고 그러죠? 차이나. 진이 친이에요, 친. CHIN, 친. 그래서 중국을 그 치노, 지금도 왜 중국 남자들, 그 외국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볼 때 막 치노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유튜버들 외국 나가서 있으면 중국 그 인종차별 할 때 쓰는 말이 쟤네들이 치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진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코리아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코리아가 고려에서 이 사람들이 코리아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나라를 친 해가지고 차이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진이에요. 그 진도 우리가 들어봤죠. 근데 이 진나라 앞에 춘추전국시대가 있고 그 앞에 가면은 이제 주나라가 있어요. 주나라.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그 고대로 가면 주나라 앞에 은나라예요. 은나라. 이거 상나라라고 그래요. 은나라, 상나라 같아요. 상나라 그 앞엔 하나라예요. 그렇게 하상주로 가는데 이 사마천 사기에 바로 이 상나라,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고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거든요. 주나라는 화의 나라다. 화는 한족의 한족. 중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이거죠. 네, 이 주나라는 중국 사람이 세웠는데 주나라 앞에가 은나라거든요. 이 상나라 여기는 동이족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세웠다고 중국 고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중국 사람들이 이 역사책 또 막 이것도 그런 것도 막 지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았어. 그래서 중국의 고대 역사를 다룬 책들에 이런 파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웠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역사학자 가운데 그 양심적인 그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자도 동이족의 후손이다. 동이족이다. 그 은나라의 후손. 그러니까 동이족이라는 공자도. 우리는 공자가 중국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1899년에 어떤 큰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안양현 은허라는데, 은허는 은나라 때 수도예요. 은허에서 고고학적 발견이 엄청난 그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발굴하다가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발굴하다 말고. 왜 덮었냐? 이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중국 게 아닌 거야. 이 은나라 때 그 고분들 문화가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를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덮어버렸어. 이게 그럼 뭐가 문제였냐? 해골의 형태가 달랐대요. 두상이 중국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족에.
그 두상하고 다른 두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두상이 달라. 해골이 달라. 자기네 선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덤 양식이 완전히 달랐대요. 무덤 양식이 그동안 그 자기네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거랑 전혀 다른 무덤 양식이고, 또 하나는 이 그 궁궐이 나오는데 궁궐의 그 방향이 또 달랐대요. 그 중국의 궁궐은 남쪽에 있다면 남향이래. 전부 다 남향. 근데 그 은어에서 발견된 그 궁궐은요 동북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북향은 고조선 방향이에요. 은어에서 동북향은. 무덤도 하여튼 다르고 그렇게 다 달랐대요. 그래서 그 발굴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동이족의 문화가 나온 거예요. 다 동이족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냥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있던 전문가들이나 그때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실이 다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한자 있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맞아요.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선조입니다. 한자도 원래 은자였어요, 은자. 한자가 한나라 때 만든 문자가 아니에요. 한나라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은나라 때부터 이렇게 사용되던 문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은자라고 해야 맞다고. 은나라의 문자예요. 은자. 그 은자를 한나라 때,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명칭을 바꿨어요. 한자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은자가 맞아요. 은나라에서 쓰던 문자다. 그래서 은자. 갑골 문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은나라를 세운, 민족이 동이족이거든요. 그럼 그 은자, 한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한자를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자를.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근데 1970년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당시 임어당이라고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작가, 언어학자가 있어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세계적인 그런 작가죠. 이 사람을 이 문교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덕담을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 문화는 대단하다. 특히나 한자는 정말 그 역사가 4,000년도 넘었거든요, 한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길게 내려온 그런 문자가 드물잖아요. 한자 칭찬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어당이 깜짝 놀라면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한자를 우리나라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칭찬을 하니까 임어당이,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정색을 하면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자를 우리 조상이 만들었어요. 한자를. 자, 또 하나 놀랄 준비 하세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하고 중국의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를 복원했습니다. 이 언어학적으로 복원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중국말로 산 있잖아요. 산. 마운틴. 산. 그게 샨 이렇게 발음한다네요. 샨이라고. 고대의 중국어 발음은 산이었대요. 산. 샨이 아니고 산. 하늘을 지금 중국말로 티엔 이렇게 한대요. 맞나요? 맞아요? 티엔 이런데요. 근데 고대 발음은 하늘.
놀랍죠? 고대 발음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거, 목사님 뻥치네. 집에 가서 찾아봐. 이게 지금 언어학자가 다 하는 거예요. 물 있잖아요. 마시는 물. 중국말로 좀 쉐이 이렇게 발음한다네요. 쉐이. 수니까 쉐이. 근데 고대 중국어 발음은 물. 바람 있죠, 바람. 한자가 바람풍이잖아요. 지금 중국어 발음은 펑 이런다네요. 고대 중국어 발음은 바람. 그럼 고대 중국어는 한국어와 똑같은 거예요.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대에. 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 다 찾아봐요, 진짜. 허신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AD 100년에 이 사람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옥편을 편찬합니다. 옥편. 중국 사전이죠. 설문해자. AD 100년에. 이 사람이 그 옥편이니까 중국 그 한자들, 한자 다 해서 그 뜻, 발음 이런 거 다 그 옥편이니까 다 하는데 이 설문해자의 이 특징은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각각의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다 기록해놨어요. 한자가 만들어진 글자 한 10,000자 정도를 다 추적했대. 대단한 거죠. 그거를 다 추적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설문해자. 지금 한번 PPT 해주실래요? PPT? 이거 불 안 꺼도 보이잖아요. 이게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이에요. 이 동산원인데 이거 보시면은 안에 흑토 있죠, 흑토. 그 다음 입구자 있죠. 이게 이제 입구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한 입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흙으로 만든 사람이야. 흙으로 만든 흑토의 입구.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입구 밑에 사람 인자가 2개 있어야죠. 저게 사람 인자의 변형 형태입니다. 사람인 하나, 사람 둘.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둘이 어떤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큰 입구 같이 된 거. 저 구역이에요. 저게 이제 뭐냐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원. 근데 설문해자에 이 동산원을 어떻게 설명해놨냐. 만들어진 배경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허신이. 살아있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다.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동산 원자를 설명한 거예요. 만들어진 배경을. 그건 상상이나 갑니까? 사람이 숨어서 도망자가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가지고 도망자가.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거. 살아있는 나무는 선악과를 얘기해. 열매 맺는 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 거, 그 다음. 저건 타말람자예요. 탐하다. 근데 여기 보면 나무 2그루 있죠? 나무 2개. 밑에 여자 있죠? 여자가 2 나무를 째려보고 있죠? 그 나무 2개 뭔지 알겠죠? 하나는 선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여자는 하와죠. 타말람. 근데 저거를 설문해자 거기에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진 배경 설명을 하냐. 거짓말 하는 자가 가로막고 간사한 말로 속인 것을 탐이라 한다. 놀랍지 않아요? AD 100년에 나온 이 설문해자 중국 옥편입니다. 이게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 책이에요. 이렇게 탐을함을 거짓말 하는 자가, 이게 막이잖아요. 옛뱀. 거짓말 하는 자가 가로막고 간사한 말로 속인 것을 탐이라 한다. 아니, 어떻게 그 탐한다는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자, 그 다음 자 가보세요. 그 다음 자.
물수잖아요, 물수. 한 물줄기를 중심으로 내 물줄기가 내 방향으로 흘렀다. 사실은 저게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 붙은 겁니다, 저게. 이게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물줄기가 위로, 밑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요 옆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줄기로 그렇게 쫙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원래는 한 곳에서 터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뻗진 그거가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앞에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사방으로 네 강이 나오죠? 네 강, 뭐, 유라데, 뭐, 히데겔, 뭐 하면서 그 네 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물줄기가 시작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갔다. 이게 물수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아니면 안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옥편에 나온다고 AD 100년 옥편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에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수를. 물이라는 물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겠지. 우연일 수도 있지. 이것도 우연인가 봐봐. 자, 그 다음 보세요. 양자예요. 양양.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서로움이다. 상서로움은 좋은 징조란 뜻이죠. 상서로움이다. 좋은 글자는 모두 양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자에 좋은 글자는 다 양자가 들어있대. 생각해보면 착할선, 머릿속에 생각해 착할선, 양 들어있죠? 아름다울 미자, 양 들어있죠? 의로울 의자, 그것도 양 들어있죠. 좋은 글자에는 양이 다 들어있네? 그 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양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 이건 옷의, 의상할 때 의자예요. 이 옷의는, 보세요. 이렇게 설문해자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형체를 덮은 모양이다. 와. 저게 옷의가 위에, 저기, 이거 덮어진 거고, 요거 하나, 요거 둘, 이 두 사람의, 이게 인자예요, 인자. 한 명, 또 이게 사람인, 이렇게 해서 사람인, 그 두 명. 이게 두 사람을 덮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덮었어요. 이게 옷이라는 거고, 두 사람이 형체를 덮은 모양이다. 근데 왜 두 사람이에요? 이 옷을 설명하는데, 옷이라는 글자를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형체를 덮었다. 사람이 형체를 덮었다. 이러면 옷이 설명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형체를 덮었어. 근데 왜 옷을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냐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중요 부위만 가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각각 아담도 지어 입히고 하와도 지어 입혀요. 두 사람 걸 지어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덮은 것,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창세기 성경 아니면 안 나온다고, 이 개념이. 어디에 이런 옷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두 사람이야? 차라리 사람을 덮은 거다. 이러면은 좀 말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거. 이건 처음 초기 할 때 처음 초가 이 부분은 옷의입니다. 옷의자가 짜부라든 거예요. 짜부라졌어요. 공간이 얼마 없어서 짜부라든 거고, 이 칼도 짜죠. 이제 옷을 만들려고 칼로 이제 마름질한 거예요. 칼로 재단도 하고 자르고 마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해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옷을 마름질한 것이 처음이다. 처음 초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초라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있죠? 맨 처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맨 처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맨 처음을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 옷을 옷하고 칼.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칼 가지고 재단하는 그 그림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영광의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범죄하고 나서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을 죽였겠죠. 그래서 그 양가죽 벗겨가지고 칼로 재단을 해서 입힌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옷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을 저렇게 했다. 그게 처음이라는 옷의 시작. 옷을 마름질한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의 개념을 저렇게 잡은 거예요. 저 개념은 성경에만 나온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처음이라는 개념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알아야 이해되지. 저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설문해자라고 하는 AD 100년에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다 조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그 다음.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선. 배선자를 설문해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저게 배거든요. 배선은, 배는 배인데 규모가 큰 거예요. 화물선, 여객선. 이게 돛담배하고 다르죠. 규모가 큰 그런 배예요. 이거를 저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문해자는 8사람이 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사람이 타고 있다. 이거 보세요, 실제로. 이게 배주자죠, 배주. 이게 8팔이에요. 입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8명. 8명이 배 타고 있어요. 성경을 알면, 노아 방주네 바로 알죠? 노아 방주네. 근데 배선자를 설명을 하는데, 8사람이 타고 있다, 땡.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 한자를 만들었, 걸 기원을 찾아가지고, 배경을 연구해가지고, 한 사람이 배선자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사람이 타고 있다.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 그 다음 글자. 완전할 완자예요. 완전할 완. 이거 설문해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온전히 함께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온전히 함께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이거는 이제 간머리예요. 집을 의미합니다. 간머리. 이거는 둘이죠? 두 이자. 그리고 요렇게 사람 인자. 이걸 선사람인이라고 해요. 선사람인. 사람인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둘이고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집에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함께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할 완자의 설명이라고, 이게. 근데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아니, 완전하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다니.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는데, 그렇게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짝꿍을 또 만들죠, 하와를. 그래가지고 이게 짝이 되게 하는,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집에, 에덴 동산이 집이죠.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집에,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해자에 온전히 함께 합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아니, 완전하다는 개념을 왜 두 사람이 한 집에 에덴 동산에 함께 있다는 그걸로 하냐고. 자, 또 하나. 골 때리는 거.
이거 보세요. 이게 망자입니다. 망할 망.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이게 망령될 망자예요. 망령되다. 망령될 망자. 이 글자를 설문해자에서 어떻게 배경 설명을 하면 어지러움인데 여자로 말미암았다. 제가 지금 뻥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설문해자. 어지러움인데 여자로 말미암았다. 망할 망자에다가 여자 딱 해놓고 망령될 망이에요. 이 한자를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한자를 만든 사람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은 나올 수 없는 개념으로다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50번. 자, 그 다음 자 보여주세요. 하늘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한자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동이족. 우리 선조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만든 그 선조가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몰라.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나라였어,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한자가 만들어질 때 성경이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부터 모세가 쓰기 시작한 거고, 한자의 역사는 4,000 몇백 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성경이 없을 때야.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만든 문자가 한자예요. 그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우리 조상이 우리 선조,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천. 이게 하나. 큰데죠, 큰데. 크신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천을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한자를 만든 사람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개념을 어떻게 문자로 표현할 것인가? 하늘의 개념을. 그래서 크신 한 분, 또는 큰데니까 위대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위대한 한 분, 크신 한 분. 그게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 이건 복잡해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신령할 영자입니다. 신령할 영. 성령할 때 이런 영자를 써요. 신령한 영. 그럼 이 신령한 영자는 이게 비우거든요. 비우. 그 다음에 입구가 3개죠? 그러니까 3사람이잖아요. 이건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신령한 새 존재가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물이라는 어떤 표면 위에. 이게 신령한 영자를 이렇게 문자화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앞에 나오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비우자.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신령한 삼위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영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성경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떤 뭐에도 안 나와요. 드러나 보셨나? 성경 말고는 안 나오는 개념이라고, 이게. 한자를 만든 사람은 이 개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성경이 없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자, 그 다음.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 사람을 어떻게,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죠, 아담.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게 하와예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요. 갈비뼈에서 나온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한자는 그림 문자거든요, 상형 문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
갈비뼈에서부터 나오는 걸로 사람을 표현. 이 개념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불화. 이게 아담의 아담, 사람인 아담. 아담한테 막 이게 불이 막 솟구쳐. 불이 막 솟구쳐.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가 아담에게서부터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불화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빛광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이 선 사람이라 그랬죠? 한 사람에게 이게 막 광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광채가. 광채가 막 나가는 거야. 영광의 광채가. 이게 빛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이게 복자예요. 복 받아라 복자. 이게 보일시자인데 보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 다음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이거는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밭전자예요. 밭전자. 밭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한 구역이 있고요. 그 구역 중간에서부터 사방으로 물줄기가 쫙 뻗어나가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발원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그게 밭전이에요. 밭전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문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복자라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금이거든요. 금지, 금할금. 금하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문자화한 겁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문자화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금지, 나무 두 그루. 이게 보일시일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무 두 그루를 언급하신 거야. 금하다, 금하다. 나무 두 그루는 선악과, 선악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 처음에는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금지했죠. 생명나무는 나중에 금지합니다. 나중에.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과를 그 다음에 먹으면 큰일이니까 그 다음에 생명과까지도 금지한 거예요. 나무 두 개를 결국은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 두 그루, 하나님, 이게 금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금지의 개념이, 한자에서 얘기하는 금지의 개념을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는다니까요. 한자를 만든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그 개념을 도출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올레 아니야, 올레. 올레, 오다, 올레. 설왕, 설레.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죠? 나무목.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사람이 둘이 있네?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올레. 숨어 있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가,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다라는 개념이라고. 이 개념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계속 해봅시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저기 정신과 가셔야 돼요. 이 정도, 한 몇 번은 우연일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우연이다. 그러면 정신과 가세요. 자, 그 다음, 맏형자예요, 맏형. 이게 한자를 만든 사람이 과연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연히 이런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서 했겠나. 그거를 믿으실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맏형은 여기 입구가 있죠? 말하는 거예요, 말해. 그 사람이잖아요. 서 있다는 선사람인. 선사람이 말을 해. 대표로 말한다는 거야, 대표로. 대표로 말하는 사람이 형이다, 형. 제사장 역할을 하는 형이다. 그래서 형의 개념을 대표로 말하는 사람. 그 형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형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보일시 하나님이고, 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 이거 그래서 빌축이잖아요. 빌축. 축복할 때 축자잖아요. 축. 빌축. 빌다. 간구하다. 그래서 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축. 빌축. 그 다음 이거는 흉할 흉입니다. 흉할 흉. 흉측해. 흉할 흉. 자, 흉할 흉인데 원래 형이었거든요. 형. 이 형자거든요. 입구에다가 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마에다가 X 표시를 했네. 이마에 표한 형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이마에 표를 했어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지 동생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쫓김 받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마에 표시해 줄게. 그 이마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나오죠? 그 가인이 형이잖아요. 형 맞박에 X 표시를 했네? 이게 한자로 흉자예요, 흉. 흉악할 흉이에요. 가인이 얼마나 흉악해. 흉악할 흉. 자, 이 정도면 저 한자를 만든 사람이 성경 개념을 모르고 만들었겠네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죠, 저거는. 한자 자체가 성경이야. 한자가 성경이잖아요. 한자가. 흉악할 흉. 어떻게 흉악할 흉자가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이마에다가 X 표시를 해버려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공통될 공자잖아요. 공통될 공인데, 이 8팔이에요, 8팔. 이건 마늘모자인데, 마늘모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생활 할 때 그런 그 사자에도 마늘모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8명 이 뜻이에요. 8명. 이게 공자라는 거예요. 8명이 인류의 공통조상이라는 뜻이에요. 8명이 공통조상이에요. 방주에 탔던 그 8명, 그 8명이 인류의 공통조상이다. 그래서 공이라는 표현을 8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8명이 공통이라는 이 개념은요, 성경 밖에 안 나와. 여기 있냐고 얘기해 보세요. 성경 밖에 안 나와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에서 시작을 했죠. 아담과 하와. 그러다가 노아 때 큰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8명 빼고. 그래서 새로운 조상이 이제 노아와 그 가족 8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통 8명. 자, 그 다음. 이것도 팔자가 있죠. 8팔. 이거는 이제 간머리라 그랬잖아요. 지붕이 있어요. 어떤 집이죠. 이게 굴혈, 이때 굴혈. 굴혈자거든요. 굴혈. 이 동굴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8명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동굴에서 한동안 살았던 거예요. 동굴에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동굴에서 8명이 살았다. 그래서 동굴을, 문자화 할 때, 이 간머리에다가 8팔자를 딱 한 거예요. 이게 굴혈. 8명이 동굴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굴혈. 또, 이 나눌 분자거든요. 나누다. 이게 분할하다. 분자예요, 분자. 나눌 분, 나누다라는 개념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냐. 8명이죠, 팔자. 칼도. 그래서 8등분 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아니, 그러면, 나누는데, 나누는 때 칼이 필요하죠. 잘라야 되니까. 나누는데, 왜 하필이면 8등분 하냐고. 나눌 분자가 왜 팔자가 들어가요? 응? 왜 8등분? 뭐 2등분 해도 되고, 4등분 해도 되잖아. 아니, 3등분 해도 되죠. 3세판 뭐 좋잖아요. 3등분 해도 되고. 왜 하필이면 8등분을 하냐고요. 8등분 하는 게 왜 나누다라는 개념이 되냐고. 그거는 성경에만 나온다니까. 아니, 8명이니까 8등분 하는 거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자, 그 다음. 이거는 희생 희자입니다. 희생 제물일 때 희자예요. 이거 약간 복잡해도
자, 요 부분이 소우자입니다. 소우. 이게 양양자죠? 소와 양.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빼어날 수예요. 요게 빼어날 수. 그러니까 소와 양의 빼어난 것, 그냥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소나 양이 아니라 조금 그 등급이 좋은 거, 상당히 좋은 거. 빼어날 수. 이게 창으로 도살하는 거예요. 빼어난 그 소나 양을 창이나 칼로 도살하는 것. 그게 희생 희자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레위기 제사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글자 자체가. 레위기에 아무 소나 양이 아니고 흠없는 소나 양에 대한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한자를 만든 그 사람은 성경을 그냥 안 것도 아니야. 진짜 깊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아름다울 미자예요. 양양이 있죠, 양양? 양이 있고 큰 대자가 있어요. 큰 양이다. 또는 위대한 양이다. 위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울 미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대하신 어린 양. 그 다음. 이게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 의롭다, 의인이다, 의롭다. 이 개념을 어떻게 문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념을. 이 추상적인 개념을 문자화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개념을 이렇게 해요. 한자를 만든 사람. 양이 있죠? 나아잖아요. 나아. 내 위에 양을 얹어놔. 내 자아를 죽이고, 어린 양을 주인으로.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양이 있고, 요게 손수예요. 손. 그리고 요게 창과라 그랬죠? 내 손에 창이 들려져 있어요. 내 자아. 이게 아자거든요. 이게 전체가 아자. 그러니까 내 자아, 내 자신, 나 자신을 어떻게 그 한자에서는 설명을 하냐면, 내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건들기만 해봐. 나를 조금이라도 손에만 잡아. 바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게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 근데 나한테 손에 입히고 나한테 해코지 하기만 해봐. 바로 찔러버릴 거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 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내 손에 든 칼과 창으로 양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는 이 한자를 만든 이분은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성경도 있기 전에 저 개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는 것은 내 손으로 내 창이나 칼을 들어서 양을 찔러 죽이려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양을 찔러 죽이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이거는 한 로마서쯤 읽어야지 나오는 개념 아니에요? 로마서가 뭐야? 구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도 없는 그 시절에 그 의자를 한자로 문자화를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또 하나. 이게 본보기 양이에요. 양식. 서류 양식 좀 가져와 할 때 양식. 이 본보기 양자인데 본보기가 된다 이 말이죠. 나무죠, 나무. 양이에요, 양. 이거는 영원할 영자예요. 영원하신 어린 양. 영원하신 어린 양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 이게 본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이, 진짜, 이 개념은 신약성경을 읽어야 나오는, 신약성경을 대충 읽어도 몰라. 신약성경을 읽어야 돼.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거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거다. 그 정도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이 한자를 만든 이분은 이걸 다 안 거예요. 어떻게 본보기라는 개념을, 없네.
영원하신 어린 양이 나무 달린 그게 본복이라고 하다니. 그게 본복이니까 이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 보이신 본보기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십자가 개념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선역, 서자 아시죠, 다? 서쪽, 여기 제가 준비를 안 했어. 서쪽은, 자, 머릿속에 서쪽을, 그 한자 서쪽을 생각했어요. 서쪽을 파자, 낱개로 이제 분해하면, 파자하면, 한일자가 보이시죠, 앞에? 한일. 그 다음에, 선사람인, 사람인이 들어가요. 선사람인. 그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입구자처럼 큰 게 있죠. 서자에. 입구자처럼 큰 것은 입이 아니고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한 사람이 그 있는 장소. 그걸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는 장소.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그게 선역서를 한자로 서쪽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서쪽을. 아담이 있던 곳 이 말이죠. 그건 에덴 동산이니까. 그럼 이게 아담이 있던 곳이 어떻게 서쪽의 개념이 될까요? 이 개념은요. 이거는 성경을 몇 번 읽어도 모르는 개념. 성경을 진짜 깊이 통찰해서 봐야지 나오는 개념이에요. 서쪽이라는 개념. 아담이 있던 장소, 거기가 서쪽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시편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로다. 이런 게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을 두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땅은 성소인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성소는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예요. 성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고 성전.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성소라고, 이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둔 것은 아담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근데 성경에요, 그 성막 공부를 우리도 했었지 않습니까? 성막을 연상해 보세요. 지성소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있는 데가? 서쪽이죠? 언약궤 있는.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처음 들어오려면 동쪽 문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동쪽 문의 맨 끝은 지성소 서쪽이잖아요. 서쪽. 에덴 동산이 지성소라 그랬죠? 에덴 동산이. 그럼 에덴 동산은 서쪽에 있겠습니까? 동쪽에 있겠습니까? 서쪽이죠. 지성소니까. 아담은 지성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있었던 위치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 선역서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선역서가 한 사람이 이 한일, 그다음 선사람인, 그다음 입구처럼 크게 그 장소를 얘기하는 한 사람, 그건 아담인데, 아담이 있던 장소를 서쪽이라고 한다. 그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방향이 지성소니까 그게 서쪽이었던 거예요. 이게 서쪽이라는 그 표현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것은요, 성경을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원저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심장을 들여다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서쪽 개념, 무슨 이런 개념은 성경을 그냥 몇 번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 한자를 만든 누군가는 다 알고 있었다. 그걸 다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고는 세대가 써야 될 문자를 만들 때 그 비밀, 사실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 복음의 비밀을 문자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자만 가지고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어. 한자만 가지고도. 한자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누군가가 동의적 우리 선조라고 성경도 없을 그 시기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비로소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한자는 지금부터 4천 몇백 년 전에 생긴 겁니다. 4,00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동의족이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인 이 한자를 만든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